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조연, 협조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고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협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딴 길로 갈 적에 고기가, 또 어떤 경우는 파도가 하나님의 일을 협조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기 새끼가 하나님의 일을 협조합니다. 여러분, 아기 새끼가 사람을 태우고 간다는 것은 코믹한 사건이에요. 엄마 나귀도 당시에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게 힘든데, 나귀가 사람을 운송하는 지역은 다 열대지방이 됩니다. 더운 날씨에 어른을 태우고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적에 예수님의 입성을 도우는 가장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바로 짐승 나귀 새끼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이 사건 때문에 자기 상식은 안 맞아요. 나귀 새끼가 어떻게 사람을 태우느냐, 인간 상식은 안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할 적에 흔쾌히 주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어린 새끼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 새끼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시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6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이 바로 나귀 새끼가 통과해서 마지막 자기가 끌고 간 수레에 자기가 불태워서 죽게 되는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려주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는 나귀 새끼보다 훨씬 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주님께서 가치를 매겨줬느냐 하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라는 것도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나하고 의논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놓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 예배는 어떠느냐? 하나님과 나와 동업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지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삐뚤어졌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도 그것이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원래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가 쟁기질을 하는 것을 내가 유심히 봤어요. 저희 선친께서. 그런데 그 소가 쟁기질을 할 적에 그 송아지가 쟁기질을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 코를 뚫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은 힘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소가 쟁기질을 하게 되는데, 그 안 하려고 어떤 소는 누워버리고 또 달려가기도 하고 뛰는 소도 있고 별일을 다 해요. 그래서 그 소가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누가 또 끌어줘야 돼요. 그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훈련을 겪은 다음에 소가 드디어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송아지, 나귀 새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새끼,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은 작년에 지킨 걸 금년에 지켰다고 하지 마시고, 주여 주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심령에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도, 저번에 우리 박봉성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성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명 한문을 설명한 걸 보셨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성실이라는 성자가 말씀이 육신을 이루는, 말씀이 육신을 이루는, 우리가 한문을 보다 보면은 한문이 생성하는 과정에 기독교가 많이 역사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르자, 의자를 보면 뭐냐면 어린 양 앞에 나아가는 거.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어린 양 그 다음에 밑에 나아자가 써서 오르르자, 그렇게 한 것처럼 성실도 뭐냐면 성자가 말씀변에 그 다음에 이름성자, 말씀을 이루는,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괴짜 성격으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이 하신 길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어머니 복음이라 해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도 예수님 자의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귀한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국을 택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로 택한 적도 없고 여자로 택한 적도 없습니다. 내 부모를 내가 택한 적도 없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니까 생활이 어렵고 고단스럽다 할지라도 주여 예수 믿는 거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린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야 돼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관념의 세계에 믿음이 있다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했어요? 죽었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행함을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성취가 이루어진 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겸손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2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겸손해서 그렇다 했습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발전하는 사람도 보면 머리가 좋은 것보다도 겸손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성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더구나 겸손할 때 은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겸손이란 단어가 때로는 오용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겸손을 가정한 불순종이 있어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현장이 되는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일하시고, 신약에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를 통해 일하시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 하긴 하는데 무기력한 겸손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뭐냐? 겸손하기 때문에 첫째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다면 누가 500년을 살아서 죽을 필요가 있으며, 누가 이 세상에 병들 사람이 누가 있으며, 누가 이 세상에서 아플 사람이 누가 있으며 망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겸손에서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복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시는 자체가 겸손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었어요? 본체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웠다 했어요.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못했습니까?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낮아졌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삼일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못하셨다고 복종하셨어요.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고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복종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가 겸손할 적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겸손이라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뭐냐? 기도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진정한 겸손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 하나님 대적에서 복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해방죄를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해방죄를 지면서 성령의 해방죄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방을 해서 해석하는 거 봤습니까? 어린 꼬마들도 알죠.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 여자 여학생들이 학교 가면 뭐요? 뭘로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5개 치는 거 몰라요. 공기. 네? 공기. 공기놀이. 이 공기놀이 할 적에 그 남자들이 남학생이 가가지고 어떤 별난 남학생은 어떻게 해버려요? 방해. 그거 방해놓잖아요. 또 옛날에 봅니까? 고무줄 놀이 하는데 그 뿔난 남학생이 가가지고 고무줄 방해놓는 거. 방해놓는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는데 내 생각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의 해방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순종해서 내가 복을 받아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성경에 뭘 했습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자라려면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오늘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허리가 끊어지려고 해요.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귀 새끼는 내가 만일에 쓰러지면 내 등 뒤에 모신 분 다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다리가 아파서 휘청거리면 우리 주님이 이태롭지 않느냐. 사람 말 못하는 짐승도 예수님 모시고 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방향으로 가고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이 가시는 목적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짐승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갖다가 펴고 옷을 갖다가 자기 앞에 펼 때 본능적으로 나를 해코지하는 죄를 보고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도망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세서 힘이 없어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계신 주님 모시고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 모시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심지어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이 이태롭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으로 해결한 거에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향으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왔으면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나를 압도하는,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포위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에스겔 이스라엘 민중의 실상을 보여줬는데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올랐습니다.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올랐습니다.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올랐습니다. 나중에는 창이란 물이 됐습니다. 그 창이란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생물이 삽니다. 고기가 많습니다. 뭘 말합니까? 발목에 이르는 신자나 무릎에 오르는 신자나 허리에 오르는 신자는 내 의지가 개입될 수 있지만 창이란 물에 휩싸인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가 말 못하는 짐승이 주님 모시고 갈 적에 자기가 마지막 그 문을 통과한 때는 자기가 태워서 죽어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잘 모시고 가야지. 내가 쓰러지면 주님이 다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 못하면 내 친구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욕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 여러분, 빛과 소금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빛과 소금이 교회에서 돼야 밖에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현의 성도 여러분, 주여 말씀이 나를 포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압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가 성경대로 삽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성경대로 안 살려고 다닙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안 살면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할 때 사라지는 것이지 미리부터 포기한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적에 하나님은 길 열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